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부끄러운 나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또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4월 15일 27살 나이로 30평 상가를 임대하여 교회를 개척함으로 목회 길로 들어섰습니다. 모건대학교 신학과 4학년 때 결혼을 하였고 이듬해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양가 어르신들이 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개척하려고 할 때 그 상가 임대료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18만 원이었습니다. 시설비가 한 300 정도 들었습니다. 총 8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신혼 초 면목동에서 사골세 보증금이 3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나머지 돈은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을 통해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향 일가간의 친척이 서울에 와서 크게 돈을 번 믿음의 일가간의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년에 한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 어떨 때는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질 정도로 복음의 선교에 크게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 부부는 송파구에 있는 그 일가간의 형님 댁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 고향에 있었던 얘기,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고 사연을 쭉 설명하시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가간에 교회를 개척하는 동생 전도사님 계시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하고 흔쾌히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500만 원이 필요한데 날짜는 다 돼가는데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를 바꿔서 전화를 잘못했다고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또 너무 다급해서 전화하면은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뿐이 아닌데 그분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초교파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주고 심지어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남도 아니고 고향의 일가간에 굳이 세상으로 말하면 동생뻘인데 목회길로 나오는 저희 마을에 딱 한 명 저가 목회길로 나왔거든요.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왜 저럴까?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분이 왜 저럴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 크게 회개했습니다.
아직 목회 경험이 없었던 저가 그냥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다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목회를 나오는 저에게 하나님이 크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죄악을 하나님이 회개케 시켰습니다. 하나님, 저가 기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다니면서 지방 간의 형님의 마음을 더 역사해 주셔서 필요한 보증금 500만 원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때 제가 목회에 깊은 경륜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라고 계속 의문점을 갖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른 방법으로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500만 원을 주셔서 그 500만 원을 현찰을 가지고 제가 면목동에서 신월동까지 울고 왔습니다. 이미 2.5톤 트럭에 가지도구와 살림은 다 가지고 신월동으로 출발해 버렸고 제가 마지막까지 은행에 기다렸다가 저희 통장으로 다른 방법으로 500만 원이 들어와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신월동에 택시 안에서 울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500만 원을 보증금을 넘겨주고 3층에 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사람을 더 신뢰했거든요. 그 지방간에 그분이 500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한시름 났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 1절 5절 보십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구원하심에 하나님 찬양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인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인간 창조 목적이 인간으로 인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복음서 가운데 반신반의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문제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였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신반의가 아닌 것입니다. 전심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4절 보십시오. 그의 호흡이, 귀인들의 호흡이, 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호흡이 그날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갔으면 그냥 그 몸은 시체가 되어서 그날 장례 치를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의뢰하고 의지한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개척을 하려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저에게는 너무 부끄러운 간증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크게 깨닫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좋은 교습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5절 보십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치료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목회 초년에 크게 실수했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평생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영적인 교훈을 제가 몸소 배워지고 그 이후 34년 목회를 해오면서 늘 그때를 기억합니다.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그때를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것을 회개했거든요. 지금도 어떤 일이 생기면은 굉장히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도우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평강 주신 하나님,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를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은 목회 34년 가운데 얼마나 이사를 많이 다녔겠습니까? 조그마한 상가교회에서부터 교회를, 목회를 시작했으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조금만 방심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일을 타는 사람처럼, 정말로 고개사처럼 조금만 마음을 방심하면 삶의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 저를 두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매일 매 순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 저희 부끄러운 고백이 없이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하셨으니,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난 모든 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도울 힘도 없는 인생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 재림할 날이 성큼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환영합니다. 잘 준비되어지는 또 하루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실한 영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기도의 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차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